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공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학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또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이 정상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이웃들 또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필요한 모든 재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 또 방역 관계자분들 하나님께 힘주셔서 지치지 않고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어지고 우리 온 국민이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또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1부, 2부, 3부는 생중계로 또 방송이 나오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상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또 교회 학교는 5월 17일부터 교회 학교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오부 예배를 신설했습니다. 오부 예배는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1부는 기존대로 1부 예배는 7시, 2부는 9시 반, 3부는 11시 반, 또 4부는 2시, 그리고 5부는 오후 4시입니다. 6월 28일, 6월 말까지는 찬양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오부 예배를 4시 예배를 찬양 예배가 아닌 그냥 대예배, 오부 예배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4부 예배는 청년 중심 예배입니다. 경배 찬양 위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우리 한종집 분자들은 가급적이면 1부나 5부에 오시면 2, 3부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랑중학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에 나와서 많은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온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어제 38장, 오늘 이제 39장.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에스겔 말씀에서 어려운 장이 38, 39장인데 오늘 말씀에서도 이 곡의 군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4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막강한 그리고 큰 군대를 이끌고 오는 이 곡의 군대를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여기서 내라는 것은 이제 곡이 이끌어온
연합군, 큰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을 내가 빈들에서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말하셨다라는 겁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곡의 군대는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 변함없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변하죠. 신실하지 못한 세상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변하지 않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마곡 땅, 이제 군들이 끌고 오는데 그들이 있었던 그 마곡 땅의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평안하게 거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 마곡의 땅에 내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돼요. 물론 우리가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것으로 그냥 끝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또 하나님의 어떠한 심판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축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징계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에 힘써야 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징계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땅, 그 가나안 땅, 그 거룩한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흩으셨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이유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거룩한 분임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구별이에요. 어제 수요 사경회에서 나눴듯이 여러분, 거룩이란 구별입니다. 구별이 뭡니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방신들과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구별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창조주. 만왕의 왕이십니다. 심판주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세요. 이것을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곡의 군대를 진멸하심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심을,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데,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사명이에요. 사명. 12절과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이 고개 군대를 매장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군사들이 많은지 7달 동안 매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또 이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수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개 군대를 진멸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다는 겁니까?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개 군대가 완전히 진멸한 날, 그 땅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뜻은요, 사탄이 아무리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진멸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과 환난을 받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사탄의 모든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내 영광을 모든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게 행한 심판과.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히 이스라엘 한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역사를 하셨고 이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은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의 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심으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단순히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안,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평안하다, 내가 안전하다,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 보여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승리와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